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성도의 자기 이해와 그 본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도덕적인 그 방종, 영적인 교만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의 영적 미숙함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바울은 비유 하나를 들어 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비유. 그 비유에 따르면 믿음이 어린 나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된 채 남아있는 미완성 건축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기초를 놓아야 하고요. 기초를 놓았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하듯 거듭난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세상의 가치나 육신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바른 건축을 위해서는 바른 재료가 필요하듯이 성도에게도 바른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은 세상의 보상이나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말씀 안에는 왜 많은 성도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신앙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그 내용 역시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 걸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믿음이 자라는데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여전히 육신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감정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반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코자 묻는 물음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수사적 표현. 너희도 성도니까 당연히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뭘까요? 읽은 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앞에서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를 했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뭐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세 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서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 자리에 스룹바벨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헤롯이 증축한 것으로 이것을 헤롯 성전 혹은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는 다 예루살렘, 그것도 같은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성전의 개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 계신 곳이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심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까요? 성전이 이런 건데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안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미 이 사실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아멘이지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요. 계시지요. 다음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인데 역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지요,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다름을 뭘로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교회 담임이 아닙니다. 세례 받음도 아니에요. 교회 일함도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고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됐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 건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데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삶?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감격이나 기쁨이나 변화라는 걸 상상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게 왜 있는지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감동과 기쁨,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표현과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답답한 거죠. 물론 여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나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오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오늘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3 때 처음 예수를 믿고요, 목사가 된 지도 40년이 돼가는 저에게는 여전히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이 더 풍성해지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바로 성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세상에는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의 은혜. 백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배드리니 예배에 감동이 있을 수가 없고요, 고백해도 고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고 그 속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다 이런 성전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는 이 성전의 은혜를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물론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안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진도 뺄 거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와 계심을 실제 경험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심을 알고 내가 성전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은혜를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 천만금 억만금 모아놓으면 뭐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쓸 줄을 모르는데, 그럼 돈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뭔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어떤 형성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어떻게 행복을 누려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어떻게 누리는 건지, 그리고 누린다면 어떻게 그 부유함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말씀이죠. 여기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어서 나오는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더럽히다라고 번역됐고 한쪽에서는 멸한다고 번역됐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함이 그게 일종의 저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저주지 뭡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저주지 뭡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요. 나에게 구원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가 나와 함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그게 저주죠. 그게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본 거죠. 구약 사무엘상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어떠세요,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요. 하나님 뭐 큰 거 기대하십니까? 예배를 좀 예배답게 좀 일찍 나오세요. 좀 준비하는 예배 좀 드리십시다.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나? 나는 거룩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반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처럼 우리도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듯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계신다 치고가 아니라 계시니까 계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운 사람 배운 티가 나죠. 근데 일부러 티를 안 내도 티가 나요. 가진 사람은 가진 티가 나죠. 티를 안 내도 뭔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은요 외식하지 않아요. 근데 티가 난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복이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어려운 말이죠. 예를 위해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했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죠.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텐트를 얘기합니다.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이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그거 함부로 대해서 그 함부로 대하다가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왜?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처럼 뭐하라는 거예요? 대우하라는 거거든요. 성막에 대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요,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 16장을 보면 제사장 수업을 받던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실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죽어나갔어요, 그냥.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역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건 거룩한 곳이야. 그 거룩한 곳 함부로 드나들지 마. 그럼 죽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런 식의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이 땅의 교회에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면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럴까요?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구약학 교수였던 레이 딜러드 교수가 성전에 대해 강의했던 내용이 일부거든요.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 이보다 잘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내용이 아니라 딜러드 교수가 했던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제7월인 티슈리월 제11을 욤키푸르라고 하고 하는 대속죄일로 지킨다.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과 제사장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속죄일 일주일 전에는 집을 떠나 혼자만의 장소를 찾아 나가야 했다. 이유는 부지불식간에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한 주일 동안 깨끗한 음식을 먹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한다. 제사 드리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부정한 것들을 삼가하기 위해 극도로 더 조심했다. 특히 속죄일 전날에는 밤새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고 이를 위해 다른 제사장들은 그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옆에서 그가 잠들지 않도록 율법을 읽어줘야 했다. 혹 잠깐 꿈에서나마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정결을 유지하는 가운데 속죄일 당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 재개를 하고 흠없는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 그리고는 희생양이나 염소의 따뜻한 피를 조심스럽게 찍어 자기 깃불에 바른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다 똑같이 피를 바른다. 이유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 위함이고 그래야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음의 피를 바르고 나면 대제사장은 크게 심호흡을 한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족과 세상을 한번 둘러보고는 발목에 묶여진 끈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두려운 마음으로 향로를 손에 든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서 무거운 휘장의 아랫자락을 잡아 살짝 들어 올린 후 조심스럽게 지성소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죄인의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두려움에는 발보다 무릎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면 먼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리고는 지성소를 나와 다시 목욕을 하고는 세마포 예복을 갈아입은 후 다시 들어가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바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대제사장은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속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만이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가 이 사역을 마치고 살아나오기를 노심초사하며 밖에서 기도를 드려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지성소가 우리랍니다. 이제 정신 좀 드세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1년에 한 번 거룩한 대지장만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들어갔던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보통 우리는 거룩하면은 그냥 뭐 까만 양복 좀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성경을 이따만한 거 들고서 거룩 그런 걸 얘기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거룩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스승 앞에서 혹은 뭐 직장 가면 높은 상사 앞에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함부로 예배하고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이용하고 함부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나 대접 좀 해달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분리하다, 잘라낸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특별한 무언가를 혹은 무언가의 특정한 부분을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잘라내거나 골라 추려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에 쓸 제수 아시죠? 뭐 종자로 쓸 씨앗, 예식에 입고 갈 예복,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일 때는 그렇게 잘라내고 분리하고 구별해낸 것이 오직 누구? 그렇죠. 하나님을 목적할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목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물질, 성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섬기기 위해 사용되는 가구, 성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시간, 성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직함들, 성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 오직 하나님을 목적한다는 사실이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으니까 하나님 위해 쓰는 게 맞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성경 몇 구절 드리니까 보세요. 구약 창세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했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돼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날이다?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것으로 구별했으니까 나를 위해 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구별했다는 얘기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직자였단 말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전이다,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입대로, 내 욕망대로, 내 물질의 소욕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성도고 이게 성전이고 이게 무슨 믿음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의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물론 애시당초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it's okay.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성도 아니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말 돼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은 아닌 거잖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우리 성도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해 살아야 된다는 게 뭔지, 거룩해야 된다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은 성경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몰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면 있는데 알고도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면 없으니까 없는 줄 알고 사는 거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임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여기 특별히 6장에서는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거룩 대신에 영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 대신에 영광. 거룩의 결과지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면서 19절 하반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성령이 너희의 것이지, 이제 너희 건 너희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참 말하기 싫죠.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나의 가정을 내가 내 것이니까 내 임의대로 내 가정, 내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것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상과 정치적 이념에 몰입되어서 그것의 주권에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이것이 성도의 근본이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살 때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놈아, 너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서울대학 가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애가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그 아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고요. 그럼 굶어 죽어요 다? 안 그렇다니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본질적인 그 다름, 그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성도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만이 갖고 있는 영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기름이라는 참기름 있죠. 참기름을 담으면 그 병은 무슨 병이 돼요? 참기름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참기름병을 열면 무슨 냄새가 나요?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참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를 나는 그 병 안에 들어있는 게 뭔 줄 알죠? 참기름인 걸 알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 냄새가 바로 거룩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냄새를 드러내고 그 냄새를 맡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욕망과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야 되겠죠? 맞죠? 그럴 때에 성령의 내용이,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게 거룩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 있지? 아멘. 그래서 성전이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제발 더 이상 네가 주인인 척하지 마. 너가 인생, 너의 삶, 너의 자녀, 가정,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기도하십시다.